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근데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혹은 그런 뭐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 나와서 교회를 우리가 나오면 무엇이 있을까? 혹은 교회 나와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내가 주일 한번 지키는 걸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은 반대로 내가 교회 한번 나와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 번 나옴으로써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삶의 변화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란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명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본토를 떠나서 그 아비의 본토를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그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일날 오늘 교회를 향하여 집에서 혹은 내가 있었던 장소에서 몸을 띄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주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왜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왜 찬양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교회에 안 와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교회에 와갖고 예배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믿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대단해서 처음부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6절 말씀을 봤지만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왔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살던 동네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속된 말로 후진 동네로 왔기 때문에, 아니면 좀 더 문화가 덜 떨어진 곳에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천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시골로 간다고 해보십시오. 시골로 가면 어떨까요? 거기 가면 막 더 호화롭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용하고 썰렁하기도 하고, 혹은 아이고 동네가 되게 말 그대로 좀 속되게 표현해서 후진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조용하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큰 도시에서 작은 시골로 옮겨가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 살기가 퍽퍽하다라는 거죠. 혹은 반대로 이곳에 미래가 있을까, 혹은 미래가 있어서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앞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땅을 투기하기도 하고 혹은 미리 사놓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옮겨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너의 자손을,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는 매우 미미하고 허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땅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9절에서요.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동물을 죽임으로써 피 흘림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 제사가 없어졌습니까? 누굴 통해서 그 제사가 완성됐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동물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림으로써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영적 산 제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영적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했냐면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요, 그래도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해서요, 반을 쪼갰습니다. 그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맞대어 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맞대어 놨는데 그 맞대어 놨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안 했냐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쪼개지 않고 놔뒀더니 그곳에 솔개가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솔개가 앉으려고 하니까 무엇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약속하기 위하여, 언약을 받기 위하여,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브라함이 똑같은데 아브라함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온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모두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쪼개느냐? 그것을 그렇게 쪼개놓고 맞대어 놓으면 그게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러한 문서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종이가 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을 가지고 쪼개어 놓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당할 정도로 약속의 엄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를 쪼개놓지 않고 또한 재물을 쪼개놓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믿음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입니까? 지금 15장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교회에 나오실 때에 혹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쪼개놓지 않았으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약속을 맺어야 되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혹은 예배드리러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혹은 상대편이 불성실한 태도로 내 만남을, 혹은 그 만남 속에서 약속을 어기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노발대발하겠죠. 혹은 그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계약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계약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민족을 축복 주시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두움이 임해서 먼저 사탄이 오긴 했지만, 사탄이 와서 어둡게 하여서 두려움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잠시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까? 혹은 의지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요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첫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좌정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천국된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능력과 상관없이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은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7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데 무엇을 하라 하냐면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하라라고 하니까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요, 지금 얘기하자면 남자들에게는 포경수술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할례를 하라 하는데요, 지금은 워낙 의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마취가 잘 되고 항생제를 먹으면 이 살이 썩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는 마취가 있겠습니까? 항생제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 날카로운 돌 가지고 생쌀을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라냈을 때에 3일째 될 때 제일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무엇을 하느냐면 하몰의 아들 세겜, 그리고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 받아서 3일간 고통당하고 있을 때, 3일째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죽였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게 할례인데, 하나님 앞에 모든 남자는 할례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요 순종했다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혼자 받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뭐 이렇게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만 받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자체가 족속입니다. 말 그대로 족장, 가족, 혹은 그 안에는 무엇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는 양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는 전쟁을 담당하는 군인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그러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족속들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할례를 받아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래야 할 사람들이 딱 할례를 받고, 그리고 족속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할례를 받아버리면 모든 것이 올수도비 되지 않습니까? 군인이 지금 우리나라 60만 대군의 군인이 오늘 하루 논다 칩시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국가가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25가 일어났을 때 6월 25일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그때의 군인들이 주일이니까 다 같이 놀자 하고 놀았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경험했습니다. 모든 군인이 놀고 모든 사람들이 노는 게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받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엇을 했냐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할례를 행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곳이 어디냐? 적진에서 베풀었습니다. 적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첫 명령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 뭐 한다고요? 올수독 된다고 그랬죠. 올수독 되면 어떻습니까? 적이 쳐들어와도요 싸우지도 못해요. 그 자리에서 전멸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적진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예수 믿다 보면요,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요,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내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혹은 예수를 믿는데도 이상하게 뭔가가 꼬여가서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악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축복 주시려고 순종 하나하나 보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사탄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시면요, 오늘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수아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복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15장보다 조금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만 지키더라도 열심히 다니다 보면요, 예배 열심히 드리다 보면요, 말씀 열심히 듣다 보면요, 무엇이 잘할까요? 믿음이 잘하죠. 예.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뭘 심어주셨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 저 뒤에 보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 뒤에 보면 저희 어머니가 심으셨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감씨를 심으셨대요. 감씨를. 예, 감씨를.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떡잎도 안 피긴 했는데 아주 그 생명이 자라나더라고요. 이게 잘할까, 예, 이게 나올까 싶었는데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씨가 땅에 품어 있으니까, 땅에 심겨 있으니까 나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 교회에 나와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땅에, 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에 우리가 품겨 있으면 우리 믿음이 자연히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자연히 축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러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믿음이 없습니까? 혹은요, 우리가요, 이삭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여호수아처럼요, 요단강에 건너가서 적진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안에 있다는 것만 자체로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미 믿음이 자란 자입니다. 겨자씨의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 만나러 와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면 됩니다. 우리가요, 돈이 많든가 물질이 많아서요,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서요,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나오셔도 됩니다. 혹은 내가 부족해서도 나와도 됩니다. 누구 만나러 오는 겁니까? 주님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참 꽂힌 찬양이 뭐냐면요, 딱 꽂힌 찬양이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은혜 아니면 이라는 그 찬양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화와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에 꽂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더 멋집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크신 계획 다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작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고통당합니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고통은요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 15장에서부터요 불러서 주님이 부르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미 75세에 아들이 없었는데 75세에 불렀을 때도 아들이 없다. 아들이 계속 주시겠다 하는데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몇 살까지 안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니까 얼마나 주님을 찾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가만히 보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게요. 세상에서 제일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큰 계획 속에 아주 작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 고난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보니까요 지금 기도 제목에 기도할 때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떠한 답도 없기도 하고 이거 어찌해야 되나 눈물 속에서 기도하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지만은 주님의 크신 계획이 있겠지 하고 버티고 견디고 견뎌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야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 주셨구나.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약간의 고통을 주셨구나. 누구나 참고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고통을 주셨구나. 그러나 믿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놀랍다라는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을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7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매우 순종을 했는데 21장에 가니까요 무엇을 합니까? 21장 가니까요 믿음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에 의하여 낳은 이스마엘을 낳더라고요. 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친 것 같습니다. 사라도 기다리다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합니까? 사람이 지치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벌써 머리부터 굴리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습니다. 웃었다라고 하니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픽 하면서 비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였던 아브라함이 또 21장에 가니까 어떡합니까? 그 마음이 또 흔들렸죠.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사람도요. 어떻습니까? 이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쩔 때는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이 온전하신 분은 누가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요,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크신 뜻에 알고 그 외에는 모두 다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점차 알아가면서 믿음이 굳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 나와서요,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요, 비록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냐, 아니면 가끔은 내가 예수 믿어서 고통당하는 게 내가 힘들기도 하는데 이걸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의심이 든다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픽 하고 웃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21장에 가니까요, 덜컥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는 순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믿음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2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모리아산에 가서 누굴 바치라고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게 믿음을 보는 놀라운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요, 한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가요, 어떠한 일을 통하여 아니면 의심이 있어서 혹은 누군가 방해가 있을까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서 꽁꽁 묶은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부르십니다. 2번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급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픽하고 웃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그 믿음이 온전하여졌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아들을 바칠 때에 그 아들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칼로 딱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옆에 양을 준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요, 혹은 내가 부족하다고요,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보기에 부끄럽다고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혹은 부족하다고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끼고 있습니까? 제가 뭘 끼고 있습니까? 안경 끼고 있죠? 예, 왜 안경을 얘기합니까? 제가요, 선글라스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파란색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빨간색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입니다. 빨간색은 더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은요, 더 파랗게 보입니다. 파란 선글라스를 끼면요. 그런데 왜 선글라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색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의 생각에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어떡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자기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과 생활 능력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자기의 기준에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낀 그러한 색 안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안경을 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맨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빨간 옷을 입었으면 빨간 옷을 입은 대로, 파란 옷을 입었으면 파란 옷을 입은 대로, 노란 옷을 입었으면 노란 옷을 입은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빨간 옷을 입었으면 더 빨갛게 보고요, 파란 옷을 입었으면요, 무슨 색깔로 볼까요?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보고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보면 무슨 색으로 볼까요? 검붉은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편파적으로 본다는 거죠. 편파적으로.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내가 부족함이 있으시다면 기도를 통하여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과 고통에도 항상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중에서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 하라고요? 주만 바라보라.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가 있든지 말든지 네가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냅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가 있으면 우리가 그 아기가 다칠까봐 혹은 그 아기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모든 신경을 그 아이에게 두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도요, 눈을 항상 우리에게 향하시고요, 귀를 우리에게 항상 향하시고요, 입을 항상 우리에게 향하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 주시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믿음 주심으로써 복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의를 주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날 때에 축복을 누리고, 주님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은총 누린다는, 은혜 받는다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와 함께하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요 2장 23절에 보니까요,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버지에게 요구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요구하고 딸이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안 이뤄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내 안에 아들이 있거나 자녀가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90세 노인이 70세 노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차 조심해라.
길 건넜는데 차 조심해라. 그리고 버스 타는데 조심히 타라.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요, 한 번 부모는요,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걱정하고 그 걱정할 때에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그거보다 더,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밤에 잘 때마저도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까지도 다 걱정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비록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뻐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배 드리시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말씀의 인내로, 예배로 인내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젠간 우리가 주님께 큰 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요, 어떠한 물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어떠한 가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사상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만나러 오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에 축복받겠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의 혈류증 얘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어떤 믿음만 가졌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복받겠다라는 믿음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옷만 가만히 만지자, 옷만 가만히 만지고 조용히 사라지자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매우 작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옷 가만히 만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딪히고 예수님의 옷에 스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부딪히는 가운데 능력을 얻지 못했지만 가만히 만지겠다고 사모하는 그 여자만이, 그 여인만이 12의 혈류증에 그 놀라운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어떻습니까?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불쌍히 여길 사람들은 그 주변에 너무나도 많긴 많았지만 그 불쌍히 여기는 게 어떻게 불쌍히 여긴 겁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겼습니까? 눈도 없이, 눈도 보지 못하고 참 안 됐다 하고 쯧쯧쯧 혀를 차는 불쌍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 때 어떻게 불쌍히 여겼습니까? 소경이 눈을 떠야만이 불쌍함을 여기지 않겠다, 혹은 눈을 떠야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소녀가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무너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내 딸이 죽어가오니, 주님 내 딸이 죽어가오니, 또한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무너진 마음으로 나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소녀에게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과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와 소녀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가 지금 문제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내가 고통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아픔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시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와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놀랍게 역사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믿음의 근원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살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주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삶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의 축복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긍휼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